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쉬운 성경으로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을 향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길이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고 사나운 바람이 하나님을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이시려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아, 내게 바쳐진 자들아, 다 함께 내게 모여라. 그러자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련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 잘못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드리는 제사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내게 태워 바치는 번제를 꾸짖지 않는다. 나는 내 외양간의 소나 내 우리 속에 있는 염소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숲에 있는 온갖 동물이 다 나의 것이며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소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읽느냐?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에 대해 말하느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내가 하는 말에 등을 돌린다. 도둑을 보면 그와 함께 어울리고 간음하는 자들 편에 선다.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너의 혀는 거짓말을 꾸며 댄다.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헐뜯고 다니고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다닌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잠잠히 있었다. 아마 너희는 나를 너희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섬김의 이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 있는 것보다 왜 그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 또 그 옳은 일을 옳은 시기에 하는 것, 그리고 옳은 과정과 방법으로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옳은 일을 하고 왜 옳은 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또 옳은 방법과 옳은 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지,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섬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정생활과 또 우리 일터에서 부르신 그 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 일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약의 본문 2개 정도, 대표적인 2개만 본다면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 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만 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옳은 일,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옳은 때에 하고자 몸부림쳤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요, 심지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화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자, 그들이 모든 것을 옳게 했는데, 옳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했고 좋은 때에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왜 했느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옳은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가 가장 큰 위험과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섬김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순종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제 7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학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통 신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다, 이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도 완전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정통 신학이에요. 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토요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왜 굳이 현장에 나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목말라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헌금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러 왔습니다. 처럼 건방진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일해줄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no thank you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시편 50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지 아세요? 지금 왜 정죄를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했을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 뭐 욕설을 퍼붓고 뭐 하나님 하면서 막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했기 때문에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11조와 온갖 헌금을 바치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락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목회자들의 아버지로 알려졌던, 지금 영향력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영적 아버지로 알려졌던 벤스 하브너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오늘날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경종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분이 40년, 50년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만 강조한다. 가만히 서서 한 자리에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딱딱하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정신이 없다. 잔잔하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박력이 없다. 힘있게 큰 소리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뭐든지 새로 나온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싫다, 은혜 안 된다, 찬송가 불러달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벤스 하브너가 정확히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자기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되느냐. 이 벤스 하브너가 뭐라냐면,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해도 다 이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설교해도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는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7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막 재물도 다 바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야단치시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너희를 정죄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다.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련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 잘못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야. 야,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있고 11조도 바치고 재물도 다 바치고 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지, 왜 범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 나는 내가 드리는 제사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내게 태워 바치는 번제를 꾸짖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는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뭐가 싫다고요? 그들의 동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금 시간을 내어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바치는 그 11조, 10의 2조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도움과 찬양과 경배와 헌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9절 나는 내 외양간의 소나 내 우리 속에 있는 염소를 바라지 않는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싫어 이거예요. 돈 한 푼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10절 11절입니다. 그것은 숲에 있는 온갖 동물들이 다 나의 것이며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소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야단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12절 13절이에요.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너희가 내게 바치는 최상의 고기를 내가 실제로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막 희생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실제로 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천만에. 나는 배고프지도 않고 너희가 바치는 어떤 것도 먹지 않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그 태도와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여러분, 이 14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감사하는 제사요.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자,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해요. 아니, 감사와 서약이 무슨 관계일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기서 3장 그리고 레위기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언제나 같이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와 서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와 서약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서약은 다른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들을 저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서약, 이게 그래서 시편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어떻게 끝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구원, 그 사랑을 저는 온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만민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서약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우리가 보자면 히브리서 13장 15절, 이건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표현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감사와 서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5절로 마무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란 걸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진짜 감사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방금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전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이기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겨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찾아. 네가 나의 도움을 구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건져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이게 바로 15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왜 형식적인 예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전통의 메인 예배를 왜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제가 언젠지는 기억 안 나지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제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가한 것 같아요. 무조건 분위기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되니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밖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분명히 동기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아멘?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북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배와 일상의 삶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삶으로 흘러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런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뭐라고 착각했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할 때도 나는 잠잠히 있었다. 아마 너희는 나를 너희와 똑같다고, 그 얘기야, 똑같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마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마지막 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소망과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배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인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아니 여전히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배워가고 이 복음을 알아가고 이 복음이 내 삶이 되는 과정은 평생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30년 가까이 지냈지만 여러분 뭐 30년 가까이인지 30년 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놀라고 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강력함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절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이 증거가 뭐냐고요? 서약,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를 도와주시면, 저를 건져주시면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2월 25일 성탄 주일이에요. 자주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인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좋은 우리 빈방이 있습니까? 이걸 강조해달라고 했어요. 오리지널. 예, 요즘은 다리지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정말 감동이 있고 헌신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와 3부 때 그분들이 와서 하고, 저는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가장 저를 슬프게 하는 거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삶이 근본적으로 지금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책임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전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Come and see, 그 귀한 초대를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